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출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죠. 아브람과 그리고 소돔 왕 그리고 살레만 멜기세덱 등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브람은 전날 묵상 본문에서 보았듯이 가나안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 이 전쟁 둘 간의 전쟁에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패배로 인해 그 가나안 남부 지역 소돔 왕의 중심이 된 그 지역의 패배로 인해서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포로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 롯이 위험에 빠지자 소돔으로 구출하러 들어갑니다. 아브람의 목표는 롯이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 잡혔던 부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되찾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것을 다 이루게 되죠. 굉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사실은 전쟁이었는데 제3자가 개입해서 인질을 구출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시나리오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경로로 가나안 땅을 돌아오고 있는데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읽었던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레만 멜기세덱에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살레만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평강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의 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신분을 밝혀주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코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후에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의 형제인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코헨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 처음으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이 인물이 갑자기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이 기록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추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에 나타난 것을 비추어 볼 때 이 멜기세덱이 실존한 인물이었다. 실존한 역사적인 인물로서 극심한 우상의 땅에서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이후를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왜 이렇게 멜기세덱을 설명을 했을까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한 이유는 그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시대에 타락했던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고백한 걸까요? 홀로 계신 하나님께 당신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며 아무것도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시대와 우리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죄악이 관영해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대홍수 심판을 내리셨는데 노아 이후에 다시 죄가 전염이 되고 널리 퍼지고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온갖 제약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서 제사장이 된 거죠. 제사장의 의미를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를 다른 말로 하면 중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화해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돕는 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멀어진 간극을 없애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저희 가족의 암투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심각한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이 소장과 대장을 잇는 부분에 이제 9cm 정도의 악성 림프종 그 암이 이제 발생을 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제거하는 수술하셨는데 암이 다시 재발돼서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와 그 목욕탕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머리를 그 항암 주사 때문에 머리를 빡빡 미셨고 눈썹도 없고 배에는 이제 3cm 이상의 흉터가 있었고 얼굴은 까맣고 몸은 퉁퉁 부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깡패 같은 모습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힘든 나날들 중에 정말로 고비가 왔었습니다. 수술하셨는데 전이된 암세포는 제거하지 못했고 8번의 항암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8번에 많이 쓰러지시기도 하셨었죠.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 중에 어머니께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 계속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41살, 41세, 어머니 나이는 이제 37, 한창 젊은 나이셨죠. 근데 그때 딱 그 말씀하셨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이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신앙,
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저와 이제 제 동생, 저희 형제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 뇌리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꼭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유언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뇌리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12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항암 치료 8번으로도 사라지지 않았던 암세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완치되셔서 건강히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에게 말하는 이야기. 전도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은혜야, 하나님 신앙하는 것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을 네 아들에게, 시온에게 잘 전해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금 새깁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신앙했던 것처럼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순수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멜기세덱이 이방인이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죠.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사실 이방인과 다름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어느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친구가 읽는 성경책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의 유업이 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유혹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에 처하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의줄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으로 말씀상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위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도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